점점 새로워지고 발전되어 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점점점 새롭게 더 깊이 빌드업 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계속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네.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 말씀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꿍짝하는 성령이 성령입니까? 한두 번 잠시죠.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말씀은 없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없고 찬송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한 신앙 이해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게 되었네요. 자,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상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하고 이스라엘 이야기, 기독교하고 유대인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못하여 성령이 역사하기를 그치니까 이상한 영들이 역사해 가잖아요. 그 종말, 이스라엘 이런 분야에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보면 종말의 시간표가 보인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막 유별난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 얘기를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유튜브를 보면요, 바로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고 확산시키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과 기독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누구나 공신할 수 있는 자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지만 시비 걸 수 없는 자료, 2011년 10월 22일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두 갈래, 80%는 종교만 같은 터키계 백인 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들의 정체, 이스라엘의 정체 다루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개인 연구가들. 그런데 올바른 말을 하는데도 많은 대중들은 그런 얘기를 음모론이야. 저 사람 음모론자야.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중앙일보는 음모론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80%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충격적인 얘기죠. 아까 제가 했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적, 정치적 거물 유대인들. 어떻게 생긴 게 중동하고는 전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는 건데, 그러면 많건 적건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이건 두 방울이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대인이잖아요. 제가 인디언 선교에 가보니까 우리가 텔레비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얼굴 모양의 인디언들은 참 이제 많이 적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살아오면서 백인하고 할아버지가 결혼하고 아버지는 누구랑 흑인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피부색, 얼굴 모양, 이 코가 이렇게 높이 서시면서 중간에 딱 꺾어진 게 전형적인 인디언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왔어요. 부인도 백인이에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인디언이라고요. 인디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인디언인데 백인 할머니랑 결혼하고, 자기 아버지도 당연히 그러면 인디언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백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보니까 자기도 후연대 백인 여자랑 결혼했어. 그러나 인디언의 피가 한 방울이건 두 방울이건 분명히 자기 몸속에 있으니까
자기를 인디언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유명한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려면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80%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고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고 있냐? 미국, 러시아, 남아공, 호주 이런 데에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피가 뭐 한 방울이건 두 방울이건 들어가서 진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주로 가난한 동네, 북아프리카, 터키 일부, 예멘 이런 데 살고 있다 그래요. 자, 이 중앙일보 이 기사가 사실이겠죠. 엉뚱하고 말도 참 이런 기사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기사 쓰는 신문은요 뒤에서 공격해버릴 겁니다. 왜? 자기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니까. 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죠. 왜?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이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안 돌아가더라도 돈을 보내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개신교인들도 많이 동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적통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그 땅으로 재림하게 된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성경 이해, 잘못된 역사 이해인데,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거나 문제가,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아주 유별스럽게 그거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면요, 그것 외에 다른 이단 사상들이 꼭 있어요. 사단의 영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 이해, 잘못된 역사 이해는 성령의 역사를 그치게 만들고 반대로 성령으로 가장하는 속이는 역사를 불러요. 바로 그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1992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유명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무리 보아도 중동 사람의 피와 무관해 보이는 이 80%의 유대인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을까요? 그 기사에 의하면 600년대 또는 700년대에 지금의 러시아의 남쪽,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의 뭐 동쪽 부분, 그리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그러니까 러시아 밑에 우크라이나 오른쪽 땅에 지도를 보면 거기에 카자르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이 나라가 주변의 침략으로 인하여 민족의 어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 뭐였냐? 집단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왕의 부인과 모든 백성이 집단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교는 우리가 나중에 받아들인 종교다 이런 의식보다는 진짜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일어났을 때 그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그 나라는 완전히 흔적이 없어졌고 그 백성들은 흩어진 겁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요즘에 러시아에 왜 그렇게 유대인이 많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왜 그렇게 유대인이 많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언제 이라크 땅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왜 갔나. 결국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생긴 겁니다. 유럽으로 많이 흩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신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이민의 물결이 벌어졌을 때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도의 유대인 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역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거부가 되고 많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혀 중동 냄새가 나지 않는 흐옇고 키가 큰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 자기들의 최고의 이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을 회복하여 돌아가서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80% 유대인들이 이 카자르 땅에 살았던 유대인, 가짜 유대인이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찾아서 자기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계신다. 우리 거기에 협조하고 그걸 축복해야 된다. 그걸 축복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의 그 기독교 우파들이 광화문에 나갈 때 태극기를 들고 나가죠. 그런데 태극기 위에 또 뭘 들고 나갑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뜬금없는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들을 우리도 축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신앙 이해인가요? 전혀 올바른 신앙 이해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니, 우크라이나, 흑해, 카스피아, 러시아의 남쪽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언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그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걸 왜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왜 교회들이 그 이슈에 동참을 하고 지지를 해야 됩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 많잖아요. 좀 더 할 말이 많지만요. 여기에 이 정도로 마치죠.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거기까지 진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오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믿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에게 또 교만에 빠지고 사단에게 씌어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고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단, 사탄주의로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만들어내셨고 우리와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고 찬송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찌 되었건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구원받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려고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이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특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까지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들의 특별성은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벗어나서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 이러고 살면 성령이 역사하기를 그칩니다. 왜? 성령이 지지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그치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가장하는 속이는 영이 들어갑니다. 속이는 영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불이 붙어요. 뜨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17절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방인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적 이방인이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 육적 유대인, 육적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직 하나의 영적인 종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르게 말하면 교회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구라고 해? 이 규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종족, 새로운 영적인 종족이죠. 자, 본문 17절, 19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영적 이방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20절에서 24절은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을 말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20절, 24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9절 좀 어색하죠?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망이라는 말에 성경의 그 단어의 원뜻은 무가치, 공허함 그런 뜻입니다. 영적 이방인들의 마음은 무가치하고 공허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왜 영적 이방인들은 무가치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허망한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산 영으로 창조되었다. 아담이 산 영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아담을 만든 재료는 흙이었죠. 그런데 흙으로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런데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는 아담은 산 영, 살아있는 영혼이었다.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몸과 영혼의 결합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대 산 영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아담에게는, 범죄 이전의 아담에게는 몸도 있었고 똑같이 우리처럼 영혼도 있었는데 산 영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담의 영혼의 거룩한 성품이 또 아담의 영혼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그의 몸과 그의 인격과 의지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 영혼의 속성이 그대로 발현되었다. 그대로 영혼의 그 성품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았지만 몸이 영혼의 100%의 영혼의 욕구와 영혼의 의사에 100% 순종하고 100% 화합됨으로 전혀 그의 영혼의 거룩함이나 순결함이 손상되지 않고 아담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다.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아담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그 아담의 육신의 방해와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의 순정 상태라고 하죠. 순정 상태의 아담의 생각이나 말은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총명한 상태였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에게는 허망한 마음, 공허한 마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인간에게 허망한 생각, 공허한 마음은 시작이 됩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교만이 아담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왔는데 또 사단이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지. 그게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서 경배와 찬송을 계속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너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할 사람을 가지기 위하여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담이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심한 말로 열광을 하고 또 심한 말로 환장을 한 거죠. 아,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나에게 죽는다 그러는데 나를 속이는 거였구나. 나의 경배와 찬송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를 계속 피조물로 놔두려고 그랬던 거구나.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서 선악과를 범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의 영혼과 육체에 죽음이 들어왔죠. 영혼은 그 재료가 물질이 아니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죽음이고 몸은 진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고요. 자,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아담의 영혼 속에 그것이 아주 강하게 집중적으로 거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좌소가 어디였느냐? 아담의 영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마음이 무가치한 거죠. 공허해지는 거죠. 자, 성경은 불신자들의 마음이 허망하다, 무가치하다, 마음이 허망하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단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두뇌의 어떤 세포에서 형성이 되고 세포를 통하여 작동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상에서 내가 누구랑 살았는지 내 자식이 누구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야죠. 왜? 마음이나 의식은 전부 두뇌의 세포의 활동과 작용이었다면 그 두뇌의 세포과 활동은 쉽게 말하면 이 USB 안에 내 부인에 대한 정보, 내 자식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게 내 두뇌의 세포라면 내가 죽고 영혼이 떠날 때 이 지상에서 이 세포가 다 없어지잖아요. 불에 타고 썩고. 그런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 부자, 지옥에 간 부자, 그리고 그 대문에서 구걸한 나사로 얘기한 거 보면 지상에서의 기억, 지상의 가족에 대한 기억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단지 두뇌의 세포의 활동이 아니고 영혼의 활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허망한 마음이 된다. 그것은 곧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왜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은 허망하고 무가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불신자치고 그 마음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미국에 취직하여서 왔어요. 저하고 연결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하고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집에 오게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러려고 말을 걸어도 아주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피해야 돼. 그것은 거부해야 돼. 직장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피해요. 아니 직장에 일이 잘 되고 그 직장에 무슨 연구의 성과가 크게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습니까? 안정적인 월급이나 또 미국의 비자나 미국 생활을 영구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건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바로 마음이 허망하여진 상태를 따라 살아간다 이 뜻 아닙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를 하지 말라. 미국 땅에서 오래 살고 미국 땅에서 월급 많이 받으면 영생하나요? 18절입니다.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적 이방인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설명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분은 절대 뭐 이런 거 안 들을 거니까 뭐 말해도 되겠죠. 나랑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갈 거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 들어갈 건데,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런 건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절대 필요가 없다. 나는 직장에 충성하고 연구소에 충성해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거 잘해야지. 이 생각 외에는 없어요. 바로 이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뜻입니다. 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 지식을 수용하고 아주 나를 복되게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력이 전무하다 이 뜻입니다. 무지하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건 같은 내용이죠.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지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악어 껍질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영적 이방인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감각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각 없는 자, 무엇에 대한 감각일까요? 죄에 대한 감각, 의에 대한 감각. 무엇이 죄이고 죄는 왜 나쁘고 무엇이 의이고 의는 왜 좋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초는 영혼인데, 영혼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영혼이 죽은 사람과 성령의 사역으로 영혼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적용이 되어 영혼이 다시 살아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성령에 의하여 적용되어 다시 살아난 영혼을 가진 사람, 그건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죄에 대한 지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 영혼을 가진 우리 성도라고 해서 항상 죄에 대한 완벽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래요. 다윗이 간음을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고 주신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으로 인하여 간음하게 된 부인의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죽였을까요? 자기 범죄가 드러나서 그 남편이 시비를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막 괴로워하고 술을 마시고 인생이 망가져가면 결국은 그 자기의 수치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분이 풀리겠느냐.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조카인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 현장의 최전선으로 내몰아서 자연스럽게 전쟁 중에 전사하는 형식으로 죽게 해라. 또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 욥이 또 그걸 잘 순종을 해요. 둘이서 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착하고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 사람도 장군입니다. 장군 한 명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죄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종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불신자하고 완전히 비교되지 않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말 불신자들이 들으면 화가 나죠. 성도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결국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지 영원히 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자기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어떤 중보자? 자기 죄에 대한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다 받고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범하여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자면 버려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범죄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자면 우리가 다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될 상황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의 죄를,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저 사람의 죄값을 이미 완전하게 내 피와 목숨으로 갚았습니다. 내가 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백성입니다. 내 피로 샀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완전하게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보고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내 백성들, 내가 택한 내 백성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나는 묻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무슨 죄건 간에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 사람의 죄값을 제가 이미 완전하게, 영어로 말하면 I have completely paid for that person's sin, 그의 죄값을 내가 완전하게 이미 프리페이드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중보자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성도 여러분, 중보자란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중보기도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기독교에서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100% 만족이 되고 죄인들에게도 만족이 돼야 돼요. 자기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도 만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중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자들, 교황, 마리아, 베드로 이런 세인트들이 중보기도하여 죽은 죽은 영혼을 살린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일어난 신사도들은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 더치 시치 이런 그 신사도 선지자들이 영적인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하여서 사탄의 결박을 풀어서 부흥을 일으킨다. 이 개념의 중보기도를 발전시켰어요. 전부 이단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중보기도 이런 중보 이런 말 그 나쁜 것을 왜 씁니까? 나쁜 것을 왜 써요? 어디든지 가면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어느 교회건 주보를 보면 수요 중보기도회 이런 게 있어요. 그 일일이 어떻게 다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내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이미 완전하게 갚아주심으로 얻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택한 저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내 피로 완전히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싸구려 말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되게 말이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버려지지는 않지만요, 우리의 그 범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기 위한 책망과 짹짹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냐, 어느 정도의 행복과 형통한 삶을 사냐, 회개할 일을 적게 만들어야죠. 회개할 일을 많이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해지고, 그건 이방 종교에나 있는 거죠. 불행한 것은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영적인 이방인들에게는 책망도 없고 꾸중도 없고 회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그대로 두십니다. 명품 가방을 만드는 그 딱딱한 악어 껍질 같은 마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더 굳어가도록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은 사회적인 망신만 없으면 모든 죄를 자연스럽게 즐깁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즐깁니다. 성공할수록 즐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 이방인들의 이 상태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이방인들을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족속으로 돌이키게 할 건가, 이것만 우리 살펴보고 마칠게요. 세상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식, 세상의 그 방식으로 이 버려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죽은 영혼의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세상 일에는 재능도 많아요. 육신의 일에는 상당한 재능과 두각을 보여요. 그래서 세상사에서 쉽게 말하면 정주영이가 했던 일, 이병철이가 했던 일, 이재용이, 이건희가 했던 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을 다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누릴 게 없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돈벌이에 대한, 정치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재능은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3편 2, 3절. 모든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다른 일에는 아주 힘쓰고 재능이 많아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의 영생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십니까? 택하십니다. 먼저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부정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택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기독교인이지, 택하지 않고 구원을 사람에게 맡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 되지 못합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택하신 사람의 구원이 획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몸을 가지시고 그 몸으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의 구원이 획득이 되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죄 용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순간 그 영혼을 살리시면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먼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동시에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무슨 학문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확실하게 더 쓰러뜨리고 그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무슨 전설의 고향의 괴담처럼 지옥의 불구덩이 구더기 뱀들 막 상상하게 하고 이야기해 주면서 두려움에 떨게 해도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당신의 죄를, 그 죄가 뭔지 다 몰라요.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면서 동시에 그 마음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림으로 택하신, 획득하신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불신자의 그 구원이 그 성령이 믿게 하시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겁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죄의 종류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그 영혼을 살려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생각과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누가 죽으라 그랬어요. 참 불쌍하게 왜 죽었대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럽니다. 계속 영적인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영적인 이방인들이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긴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면 그때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비로소 영의 지각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달아가고 신앙의 원리와 깊이를 알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힘써 기회를 얻을 때마다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영적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옥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허망한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피눈물 이것일세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마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네요. 아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필름이 끊기듯이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진짜 군인이 전쟁하듯이 막 했었습니다. 생각이 멍해지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아, 이래서 사람이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더 잘 마치고 또 성도님들이 평소에 오시던 분들이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오늘도 한 45분 또는 45가정 정도가 방문을 했네요. 물론 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다 항상 머물러 있던 곳은 아니고요. 예. 좀 일찍 나가시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11월 말, 자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제가 한국에 갑니다. 그리고 10월 한 초에 나옵니다. 그때 한 주 정해서 서울 근처에 어디 마땅한 데서 이미 정해졌어요. 잘 알아보셨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근데 아직은 제가 들어가는 날 나오는 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못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다 가능한 한 분은 정말 큰 맘 먹고 1박 2일을 함께 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라도 모여야죠, 우리가. 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도 더 회복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준비하여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친히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함께. 자,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